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통원 참치가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나왔다가 토요일 날 사고치고 어제 또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루살이 하루 만에 잡혀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방금 노래한 것처럼 인생에 나아갈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삶의 어떤 목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들, 가치들, 이 덕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행하게 되면 삶이 풍성해지는데 이런 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나아갈 이 정착지, 목표 지점, 이 목표가 없고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가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의미들, 가치들, 이 목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오면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쏘다니고 사고치고 그러다가 잡혀들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인생들을 광야를 맴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방황하고 방랑하고 맴도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돼서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17개 나라 19,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삶의 의미, 당신의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인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고 두 번째가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정열을 다해,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정말 취하고 정말 잡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국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 그만큼 천국이 중요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늘나라를 말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며 장례식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울면서 에야 다 잊어버리고 가라.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부죽음 놓고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다고 좋은 곳으로 갑니까? 못 가는 거야. 그 좋은 세계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중요한 천국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율법적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하늘의 의가 나한테 없는 거야. 나는 거지요, 나는 파산자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의 가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없는 이러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우는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이 회개하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이런 운명적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들어 살려줄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 살인마처럼 주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주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그 영혼의 손을 붙잡아 구원에 인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유해지게 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의가 없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며 굶주려하고 배고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긍휼을 입었은즉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리라 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성결해지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용서를 해주며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이렇게 된 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거짓과 속임과 저주와 폭력과 이런 이 압박과 파괴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천국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 예?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화평을 만들며 살며 긍휼을 베풀며 살며 온유하게 충성하며 살며 의로움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을 통해 여기저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나타남, 천국의 임함 때문에 세상 악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 어둠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걸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러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았던 구약 성도들의 삶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그 삶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걸 받아 살았던 구약 성도들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이 동일한 천국 삶을 살았고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천국의 삶을 살았고, 그 모든 것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 왕께서 직접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면서 천국 백성을 삼아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이게 소금이 되는 거야. 소금이 맛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의와 거룩과 화평과 긍휼과 인자와 온유를 따라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 소금처럼 천국의 맛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천국을 이 땅에 비춰주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소금이며 천국의 맛을 내며 천국의 생명의 빛, 의의 빛,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런 천국 백성의 원리를 말씀한 다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당시 선생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의 수호자여 율법을 가르치며
유대 나라를 율법으로 유지하고 지탱한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 율법의 가르침, 그들의 전승에 의해서 가르치는 이런 율법의 강해를 예수님이 직접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내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5가지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율법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들의 유대 전승에 의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가르침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대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충아,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폭력하는 자체도 살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들은 여자를 향해 실제적인 간음만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재해석합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서 간음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한 거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간음한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도 말하라, 하지 마라. 내가 하늘로 맹세, 지키겠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왕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러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는 머리털 하나 휘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예만 하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처럼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허황된 맹세하는 것은 그건 속이는 것이다. 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했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들으면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원수 사랑, 보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복.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게 만들 때 내가 참는다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진짜 지금 참고 있어. 예? 너 조금만 더 그러면 눈탱이 날려버린다. 야, 그러면 너 지금 하면서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막 하죠. 예? 그럴 때 그렇게 참기 힘든 그때부터 진짜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이요, 웬만한 거 전부 참습니다. 그런데 참기 힘들 때 너 그러면 너 죽어 이럴 때에 진짜 다 죽어가지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거 진짜 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요. 예? 참을 수 없는데 참아주면서 그게 당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참아주며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주여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금 태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밟아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기사가 전화를 안 받고 열불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내가 만나면 조인트를 까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 내가 한 번도 조인트를 안 깠어요. 내가 나무를 발로 차지 사람은 안 차잖아.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향해 보복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수에 대한 얘기합니다. 원수는 미워하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라. 야, 원수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라는 얘기요. 기도까지 하면서. 야, 원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때려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원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요. 사랑해주는 게 뭐냐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거야. 목마를 때 물 갖다 줘. 이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기도해 주는 거래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의를 행할 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의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거. 그리고 오늘 읽은 뒷부분에 나온 이 3절부터 나온 구제 있잖아, 구제. 예? 구제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 그 맥에서, 그 라인에서 구제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네. 알겠죠?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 돕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의를 행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할 때 자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아무리 모르게 해도 알잖아.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알잖아. 예? 그런데 오른손이 안 돼 왼손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태도, 이 의를 행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떠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을 얻고 자기가 칭찬을 얻고 자기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중심이 이 의를 행하는 구제하고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위해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한 생활이고 경건한 삶의 태도로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박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이거는 출발의 동기가 인간주의, 인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발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만, 출발 동기가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서 이미 그거는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할 때에 사람 앞에 내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로 출발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까? 우리 최낙성 장로님 같은 경우 아프리카 우간다 소르트에 가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다 주고 왔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제와 섬김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이었는가. 예? 우리 또 장혜영 목사님, 액츠 신학 교수였잖아요. 여러분 합신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한 거야. 여러분 합신에서 로마서 강의한 사람은 최고의 권위자만 합니다. 그런 권위자가 여기 와서 천막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천막 예배를 섬기고 우리 교회 셀 리더가 돼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셀을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는 이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이번에 한철아 박사님 신학 논문 심포지엄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동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누구를 축사시키기가 치열한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저를 추천해 제가 뽑혔어요. 제가 가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축사하면서 제가 조금 소리를 쳤습니다. 교수들이 존경과 박수만 받기 위해서 강단에 있지 말아라. 우리 장혜경 목사님처럼 내려와라. 내려와서 신학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리를 배웠으면 그걸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르치는 위치에서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있지 마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던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여기 샬롬 나비라고요. 숭실대 김영한 박사 하면은 신학자들 중에 권위 있는 신학자. 이 숭실대 김영한 또 너 어디 가니? 자, 앞을 보고요. 그 김영한 이 교수 이분이 대표가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봉사로. 봉사를 와가지고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같이 얘기하면. 제가 질문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분이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우리 신학교가 반성해야 된다. 좋은 신학, 개혁 신학을 가지고 강단에서만 떠들고 있는데 전부 내려와서 이렇게 신학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좋은 신학을 가졌으면 실천하는 현장으로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광야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실천하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섬기는 일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우리 강태하 지사님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제일 잘 참석해요. 두 번째, 역전 전도도 나와. 역전 전도 아무도 안 나오잖아, 직원들. 우리 강태하는 나와요. 잘리려면 잘려라, 이거.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잘리면은 나 노숙자 한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역전에만 나오지 않고 야간 술자까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햄버거도 사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사진 찍히면 어때? 내가 일하는데 그래서 자르면 잘라? 나 그러면 노숙하지? 노숙에도 밥 주는 데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믿는 자는 자녀를, 이걸 언약관계가 설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면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노쇠하고 힘이 없어 죽어. 우리를 책임 못 져. 우리도 우리 자신을 책임 못 져.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시는 거야.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할 게 있어? 예? 어디를 전도를 못 나와? 어디에 순찰을 못 해? 뭘 못하겠네, 이거. 자르면 자르고. 예? 왜 활동을 못하냐? 그 속에 불이 없는 거야. 생명에 불이 있으면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대 선생 박경룡 박사, 이 총신에 가르친 박경룡 박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전도자는 그 속에 복음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성도는요,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불, 복음의 불, 천상의 불, 생명의 불이 붙고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불타게 되면 전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구제하러 나가고, 섬기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순찰하러 나가고, 이 불이 속에서 불타며 폭발하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불이 없으면 사람들 눈치 보는 거야. 이건 눈치, 저건 눈치. 이 활동을 못하게 돼. 아니, 자르라면 자르라게 해. 그리고 회사 그만 다녀. 하나님 먹여 살리거든요. 직장 그만 둬버려. 망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먹여 살리거든요. 믿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유합니다.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자예요. 신학을 내가 왜 한 줄 아세요? 내 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는 신학 가기 전에도
버스에서 전도하고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전도했습니다. 이 불이 폭발하는 거예요. 불이 폭발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전도를 안 하네? 아니, 이것들 내가 신학교 학생들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 전도한 거야, 이제.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전도한 거야. 학생들에게 불을 붙여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팀을 이끌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거지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지식과 이런 어떤 배움, 훈련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요. 이 불이 성령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천상의 불이 이 안에 불타는 거예요.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홀산에 임하여서 캄캄한 중에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던지셨던 것처럼 그 불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믿는 자 심령 안에 임하고 불타게 되잖아. 그러면 세상이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불타면 죽음의 불도 끌 수 없어요. 지옥의 불도 끌 수 없어요.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 전상의 불, 생명의 불이 불타서 이 불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속에 심령 속에 불이 붙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불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을 무수하지 말고 권력도 무수하지 말고 그들 전부 죄인이야. 그들 전부 일순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나눔을 행하고 돌봄과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은요, 연불 외우는 거야, 연불. 절에 가서 사람들 연불을 외워요. 그 경을 애우고 또 애우고 또 애우고 거기에 자기가 침취하고 그것에 자기가 빠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무아도취 그런 곳까지 이르도록 치면서 애우면서 이게 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자기 도취시키는 것이지 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걸 다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신다고 했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네. 다 갖고 다 필요한 거 준비하고 다 알고 있어.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 했냐면 자녀들과 아버지께서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 막 해치면서 막 긁으면서 뛰면서 날뛰면서 피 뿌리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절에서처럼 경을 내오면서 도취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가서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삼신할매 비나이다 성황당 신은 비나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귀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백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하고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함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사역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떤 많은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재정,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투입되고 만들어져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딱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이름이 빛나게 해드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분주의, 나를 복되고 나를 칭찬하고 나가 영광을 받도록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중심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함께 협력하며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기절 하겠어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1장 25절 두 기절 보겠어요? 네. 자,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주어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하고,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베푼 긍휼, 자비 이런 선행 구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예, 자, 오늘 읽은 6장 4절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도 내 구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잠언 11장 25절 보세요. 잠언 11장 25절 거기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구제, 남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흠뻑 적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남을 풍족하게 돕는 자, 구제하는 자는 그 사람이 풍족해진다. 그러면 결론은 나를 풍족하고 나를 복되게 해주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있는데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려면 주기 바랍니다.
받는 자는 가난한 거예요. 주는 자는 없는데도 주면 부자예요. 우리 교회 계속 이 세상을 향해 주는 부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 세상을 향해 주는 부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중심이 내가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 중심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